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있는 곳에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도 하나님 잘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려고 많이들 애를 써보셨나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더 가깝기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자꾸 거스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은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매일 조금씩 작은 예수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해석하기 참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 상충되고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 모두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화평을 전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고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이 화평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됩니다. 화평에는 두 가지 화평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화평, 아무 문제가 없음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워 보이는 그 화평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내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화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의 화평이 바로 그 화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화평은 단순히 외적으로 문제 없음의 상태에 있는 그 화평을 말을 하는 것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말씀하실 때 이 화평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또 현상적으로만 보여지는 단순한 그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시대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누려졌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려지는 시대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때와 같이 평화가 누려진 적이 없는데 이때가 왜 평화로웠을까? 그 당시에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 평화로웠어요.
이유인즉슨 힘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군사력을 이용하여서 억눌러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 놓은 거예요. 또 군주 간에는 적당한 타협을 통하여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해 놓은 거예요. 외적인 문제들을 강제로 억눌러 놓아서 평화롭게 보여줬던 시기인 것이죠. 그 말인즉슨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다시금 그 틈을 타서 비화될 수 있는 화평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분쟁과 갈등을 타협이라는 거적대기로 덮어놓은 상태였던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화는 바로 이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 가장된 평화, 단지 문제없음의 상태에서 오는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이 팍스 로마와 되게 비슷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그 사회는 되게 평화로웠어요. 예수님이 오시지만 않았으면 문제없이 평화롭게 잘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안에 여러 가지 소란과 분쟁과 난리가 일어났죠.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시면서 불씨를 그곳에 던지셨죠. 그러면서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평화로웠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안식일 날에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들,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시고, 기득권자들이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그 당시에 그들이 누렸던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고 화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 사회의 구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사회 구석구석 곳곳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여서 거룩과 의와 순결과 정의와 공의와 화평이 온전히 그곳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조리한 사회 안에서 여전히 불공평하고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으며 그들 간에서 온전한 화평이 경험되지 않느냐는 그 상태에 예수님 불을 던지셔야 됐던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가 아니고 더 세속화되어지고 강자가 독식하며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해가며 착취해가는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은 없었기에 진정한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불을 던지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 세례는 침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침례는 코와 입을 막으면서 그 사람을 물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물 수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있던 요단강물이 자기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 사건을 의미하죠.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될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짓된 평화, 가장된 화평의 불을 던지시고 서로가 서로와 분쟁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주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에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거짓된 평안, 문제없음을 추구하며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문제를 적절히 덮어놓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 아닐까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문제없음의 상태, 거짓된 평화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검을 들이대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내적인
이 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내면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뉘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가짜 평안, 거짓된 평안과 섞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진정한 평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려지는 그 화평, 그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도리어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안에 갈등이 없다?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를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모습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다라면은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내적인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질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너무 분리되어져 있어서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리어 교회가 더 세상보다 세상스러워지고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닮아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가 세상과 좀 다르기를 기대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더 의롭게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들과 분리되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더 이기적이고 더 돈을 좋아하고 더 세속적이고 세상과 분리되려고 애쓰지 않고 적당한 거족대기로 덮여서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상태, 즉 거짓된 평화와 가장된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과 교회를 오늘 말씀에서는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앙생활할 때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의 거석대기를 몸에 덮어놓고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런 외식,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화되어지려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이 옛사람과 싸워가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그런 애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대를 살펴볼 때에 사람들은 정말 탁월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분간해 가고 있죠. 코로나19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다양하게 예측해내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를 분간하고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진정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재림의 때인 것을 누가 분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얼마나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에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 땅의 삶에 함몰되어져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다시 오심은 머릿속에 하나의 관념으로만 자리하고 있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그곳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살아가며 그 시간을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내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심으로 진정한 화평을 발견하도록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상당교회에도 동일하게 오셨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둠과 죄악의 모습들이, 또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또 세상의 요소들이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분쟁하고 싸워져서 분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5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깊이를 더해갈 때에 회복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하죠. 지금은 심판을 향해서 가는 그 도상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오늘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를 향하여서 심판받을 심판관 앞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와 있는 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죄악된 모습들과 싸우지 못하고, 그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인식하여 발견하여서 그것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면은 예수님이 우려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옥졸에 갇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결코 그 거짓된 평화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때를 묵상하다 보니 말씀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세상과 거짓된 화평, 위장된 평화를 적당하게 타협하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타협을 파쇄하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죄와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분쟁하여 분리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들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심령에 드리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싸우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외식적이고 또 가식적인 평안, 사람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 거짓된 화평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려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저 천상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참된 평화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교회와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을 주러 오신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거짓된 평화와 가장단 화평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검을 주시고 분쟁을 일으킴으로 우리 안에 참된 분리를 경험하게 하여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평화와 문제없음의 상태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짓과 죄악과 어둠의 그림자들을 죽기까지 싸워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천지를 분간하듯이 주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때를 정말 하나님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내가 고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상당교회 식구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